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 오늘 2017년 추수감사 주일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해 보실까요? 이유가 뭐죠? 아무 이유 없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오늘 우리가 살면서 아무 이유 없이 감사하다 보면요, 넘어져도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일어나도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저렇게 원망하면요, 좋은 일 만나도 원망해요. 그렇죠? 늘 불평하는 사람은 좋은 일을 만나도 불평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감사절에 감사의 제목을 30개를 써오세요 라고 숙제를 낸다면 감사하죠. 숙제를 안 내서 감사하죠. 그렇죠. 숙제를 낸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감사 제목을 30개 쓰는 거 쉽겠습니까? 뭐 쉬울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도대체 뭐가 감사하다는 거야? 하고 감사가 참 30개 쓰는 것도 쉽지 않은 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감사는 습관인 줄로 믿고요, 오늘 우리가 평생 감사에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누가 평생 감사하며 살았다고 한다면 저는 그분이 바로 인생의 승리자라고 믿습니다. 나폴레옹은 그랬다고 그러죠. 내 평생에 단 6일밖에 행복한 날이 없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는 인생의 실패자인 것을 스스로 자기 입으로 증명한 거죠. 헬렌 켈러는 하는 말이 내 인생에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라고 고백했으니 그가 삼중장애를 가졌어도 그는 정말 행복한 사람, 신앙의 승리자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감사는요,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만약 감사가 없다고 한다면 신앙이 근본에서부터 뭔가 뒤틀려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치도 않는 사람은요, 생각이 허망하고 그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인 거예요. 바로 감사가 없을 때는 우리의 신앙이 변질된 상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시금석도 됩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을 했죠.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하게 된 그 원인을 찾아가 보면 뭐가 있을까요? 그 원인은 감사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현재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면요, 아담이 그러면 순종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 사람을 잠깐만 이렇게 부추기면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결국 아담의 범죄의 근원에는 감사가 없었다는 것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감사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시고서요, 25년 만에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주시잖아요. 그 아들 이름이 뭐죠? 이삭이죠. 그리고 그 이삭이 정말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보다도 더 큰 나이로 이제 자라났을 때에 하나님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을 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할 산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 어떡하죠? 예?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면 어떻게 됩니까? 네, 우리는 순종할 수 없으면 순종 안 하고요, 이해할 수 없으면 우리는 불순종하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명령인데 순종하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힘이 센 아들을 결박을 하고 칼로 찌르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아니, 도대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어떤 데는 가서 번제로 잡아 죽여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시더니 또 번제를 드리려고 하니까 또 하지 말라고 하는, 그리고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대꾸를 하지 않았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러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2절 한 단락만 적었는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 이해가 안 되는데 순종하는 게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이해돼서 순종하는 거, 뭐 알아들어서 순종하는 거는 그건 경외가 아닙니다. 때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경외예요. 오늘 경외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경외함으로 감사하는 게 바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조건에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 감사하는 걸 보고 내가 알았다. 아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이해가 안 되는데도 감사할 수 없는데도 감사하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감사가 안 되는 상황에서 감사하고 계시나요? 예?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어? 예? 그런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으시나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평생 그런 사람으로 남고 싶은 게 또 저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예, 잠깐 띄워주세요. 일의 결국 다 들었으니, 우리가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다 읽었어요.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경외. 경외가 뭐라 그랬죠? 이해할 수 없는데 순종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뭐라고요? 본분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다 보고 계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경외했구나,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려면 어떤 성도이어야 할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는 건강한 관계의 징표. 감사는요, 여러분이 감사하고 있다면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건강한 관계예요. 좋은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는요, 다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고 있어요. 바로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꼬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많은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반드시 건강한 관계, 바른 관계, 하나님과 통하는 관계, 이게 형통이에요. 아멘?
이런 관계 맺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건강하지 못한 관계는 어떤 모습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회개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회개가 뭘까요?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게 회개예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참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이 다양한 관계를 한 4가지로 압축을 해본다면 한 4개 관계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첫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누구와의 관계요? 하나님과의. 두 번째, 사탄과의 관계. 여러분 뭐 알든 모르든 우리가 사탄 마귀와 관계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돈과의 관계. 그래서 세상 관계가 다 이 4가지 관계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바른 관계일까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바른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요, 관계가 깨어진 관계예요. 사단과 바른 관계는 어떤 관계죠? 사단을 대적하는 게 바른 관계예요. 아멘. 사단은 대적해야 돼요. 자꾸만 이야기 들으면 안 돼요. 그리고 사단과 바른 관계는 대적하는 것이고, 사단과 잘못된 관계는 사단의 말을 자꾸만 듣는 거예요. 얼마 전이죠. 제가 예배드리고는 아니었네요. 이렇게 교회에서 1층에서 저 아래 사거리 쪽으로 내려가니까 어떤 분이 나한테 다 인사를 하시면서, 오, 선생님 덕스럽게 생기셨네요. 복 받으시겠어요. 제가 그 말 하자마자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이거 대신 진리구나. 그래서 눈을 딱 쳐다봤어요. 그냥 뭐라고 그냥 좀 심한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러더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자꾸만 거기서, 오, 그래요? 고맙습니다. 얘기하면요, 그때부터 말이 그냥 꼬여가지고요, 이게 문제가 돼요. 이단들은요, 말을 썩지 말아야 돼요. 왜? 그들은 어떤 한마디도 이미 전략을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대항하는 우리 성도들은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과의 관계는요,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바른 관계예요. 잘못된 관계는 자꾸만 듣는 거예요. 말을 듣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의 바른 관계는 사람은 사랑하는 관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쁜 관계는 뭐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사람을 이용하는 게 제일 나쁜 거죠. 또 물질과의 관계는 그것입니다. 물질은 우리를, 돈이 어떤 것이죠? 돌고 도는 게 돈이에요. 그러니까 돈은 자꾸만 돌려야 돼요. 선한 것을 위해서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른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돈을 사랑하면 잘못된 관계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 세상 관계를 이렇게 몇 가지 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관계 가운데서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 있다, 어떤 관계든지 깨어진 상태에 있다 라고 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 뭘까요? 그게 바로 감사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감사가 실종돼요. 마귀와의 관계가 이제 마귀와의 관계는 깨어져야죠, 그렇죠? 마귀와의 관계가 너무 좋아지면 그러면 감사가 실종이 돼요. 자꾸만 원망 불평만 나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물질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관계가 깨어지면 원망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런 모든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되겠는데요, 이 관계가 바르게 되어질 때 비로소 감사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이 4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네, 첫 번째 관계죠. 누구와의 관계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사람 사이에 꼬인 게 있습니까? 네? 그래서 사람 사이에 꼬여갖고 힘들어 하시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단추를 잘못 잠궜는데 지금 난 첫 번째는 생각 안 하고 자꾸만 3번째 단추만 갖고, 왜 이게 잘못됐어? 왜 잘못됐어? 어디부터 잘못된 거예요? 첫 번째부터 잘못된 거예요. 사실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된 건 누구 관계부터예요? 하나님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사람 관계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니까 마귀하고 너무 좋아.
너무 친해, 마귀하고. 사랑과 관계는 깨어졌어. 돈하고 관계도 크게 신용을 잃었어. 이런 관계가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이제 관계 포인트라고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베푸신 것에 대해서 감사,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해서 감사. 아멘. 지난 주간에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나라에 또 지진이 일어나서 얼마나 놀랬고요. 또 수능이 일주일 연기가 돼갖고 어떤 학생은 아예 책 갖다 버렸다고 그러는데, 수능 시험 끝내고 그냥 책 갖다 버리려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예 미리 갖다 버렸겠어요, 그렇죠? 네. 그 정도로 힘들었는데 일주일 연기가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저는 감사하기는요, 그래도 하나님 그만큼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잖아요. 그만큼은 들어주셔서 감사하죠. 감사한 건 죽은 사람이 없어요. 다친 사람이 있어도 죽은 사람은 없으니 그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모든 것을 다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다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쟁터에서 팔을 하나 잃은 아들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뭐 이렇게 팔을 하나 잃고 힘들어하니까 간호하려고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어주려고 하니까 있는 팔을 갖고 성경을 치면서, 어머니 읽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내 이 한 팔을 이렇게 잃어버리게 만들겠냐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한 팔을 가져가신 게 아니라 한 팔을 남겨두신 거야. 아멘. 그러니까 감사는 뭐라 그랬죠? 해석이에요. 그렇죠? 감사는 해석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어머니는 한 팔 남겨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고요, 그 아들은 한 팔을 잃은 것 때문에 원망하고 있단 말이죠. 물론 아들은 그 어머니의 그 말씀에 감동받고 불평과 이제 불만을 접고 감사함으로 위대한 인물이 됐다는 그런 나중 얘기 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더더군다나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면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뻔한 것 때문에 감사, 물론 그것도 좋아하시죠. 예?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막 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회초리를 들어서 피가 나오도록 때렸다고 해보세요. 좀 생각이 이제 낮은 아이는 엄마 아빠를 원망하면서 집을 뛰어나가겠죠. 그러나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이제 부모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한다면 부모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정말 말은 쉬운데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셔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거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실천은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셔서 이런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열매. 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성도가 맺을 수 있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하는 사람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원망하고요, 하나님을 모르면 거역합니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하나님을 알면 경외하고 모르면 거역한다. 아멘. 하나님을 알면 감사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면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고요, 예배하고요, 감사드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감사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거역할 수밖에 없고요,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목동으로 있었습니다마는 배운 게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막내니까 뭐 가르쳤겠습니까? 그죠? 양이나 치라고 했겠죠. 그런 그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왕이었음에도 그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모른 게 아니죠. 아니, 사울이 제사를 안 지냈나요? 옆에 제사장 데리고 다녔는데요. 제사장이 에봇을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판단도 해주고 그런지 옆에서 그랬거든요. 때때마다 번제를 드리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걸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가 아닌 거예요. 가인의 예배인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예배를 내가 몇 번 드렸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알고 드려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드린 것이 예배고요, 그래서 다윗은 순종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거역했고 불순종했고 마침내 버림받은 왕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알았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는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온 군대는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지만 다윗은 골리앗을 짐승 중에 하나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아느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아느냐가. 다윗이 골리앗을 한 건 너 짐승 중에 하나야, 그렇게 알았는데 사울과 온 군대는 골리앗을 알기를 이 세상 이런 장수가 없다, 누구도 저를 이길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장수로 알았던 것이죠. 그것은 그 골리앗을 보고 신체가 3m가 되고 갑옷이 57kg나 되고 그래서 그걸 보고 아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안 거예요. 결국 다윗은 골리앗을 짐승 때려잡듯이 물맷돌로 쳐서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던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는 족족 거역하는 거예요. 아니, 본인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그게 거역한 게 되는 거예요. 섬긴다고 했는데 그게 거역한 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투에서 마지막 기회를 주시잖아요. 사울에게 아말렉과 전투를 해서 그들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사람이든 짐승이든 죽여야 된다고 진멸할 것을 명령하시죠.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겠다고 살찐 짐승을 사로잡아갖고 오잖아요. 예? 그리고 이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잖아요. 지금 사울이 몰랐던 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왕 세운 걸 후회한다. 그러시면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맥체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물을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몰랐어요. 예? 거역하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것인 줄 몰랐어요. 말씀을 안 듣는 게 점치는 거하고 똑같은 걸 몰랐어요.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 말미암아 버림을 받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헬라어 히브리어를 아는 게 아니고요,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아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아는 것에 순종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세우는 어떤 가상의 하나님,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나 잘되게 해주는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신 하나님? 내 소원 빌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요술램프 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그려놓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존재 그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믿고 이제 우리의 믿음도 이런 믿음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믿음. 여러분,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믿음은요, 하나님은 그건 믿음이라고 여기지 않으세요.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쓰레기예요. 하나님이 믿으라는 걸 믿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믿어야 돼요. 아멘. 이게 오늘 우리의 믿음이어야죠. 그러니까 오늘날 믿는 사람은 맞는데 왜 역사가 없냐? 내가 믿고 싶은 걸 믿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으라는 걸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모르면 불순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사실은 공부하는 종교입니다. 헬라어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종교는 아니고요. 공부한다는 게 뭐예요? 배운다는 게 뭡니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공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고집에 죽는 거예요. 배운다는 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늘 마음을 열어놓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인천기도국제학교 학부모 교육을 하면서 그런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어떤 영상이냐면, 유대인들이 지금 전 세계 유대인으로서는 22%, 미국에 있는 미국 사람으로 이제 유대인인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40몇 % 정도 되는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다고 그러죠.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노벨상을 받을까? 연구를 쭉 하는 과정 속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유대교는 공부하는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배우기 싫은 사람은 유대교에 들어오지 마라. 배우기 싫은 사람은 유대교 안 받아준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도 똑같은 거예요. 배우기 싫은 사람은 사실 기독교에 들어와도 날마다 그 모습으로 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안에 다 갇혀 있는 거죠. 근데 배운다는 건 마음을 열고 배우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주의 음성이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제 이스라엘이 마지막으로 멸망할 때가
주 후 70년 아닙니까? 이제 성지순례를 한번 여러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성지순례를 하면 반드시 들리는 코스다가 마사다라고 하는 곳에 이제 들리게 돼요. 그 마사다는 어떤 곳이냐면 이제 로마군이 와서 밀려 맨 마지막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마사다 요새 밑에는 한마디로 천길 낭떠러집니다. 그 마사다 많은 그 요새에다가 이제 성을 쌓아놓고 3년을 버티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버티면서 거기서 한 일이 뭐냐? 거기다 도서관 짓고 공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거기서 귀를 열어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이 뭘 원하는 줄 알게 되고요, 무엇을 원하는 줄 알게 되기 때문에 혹 이해가 안 되는 일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뭐겠어요? 호세아 선자는 그렇잖아요.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말라기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더러운 떡을 드리고도 더러운 것을 드린 줄 몰랐다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을 모르면 더러운 떡을 드리고도 더러운 걸 드린 줄 몰라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이 언제 나를 사랑했냐고 이러면서 또 원망하는 겁니다. 말라기 1장을 보면 그러죠. 바벨론에서 구원해 주신 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었는데 지 힘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셨으면 뭐 입이 10개가 있어도 감사죠. 그런데 불평하고 있어요. 왜? 내가 가봤더니 바벨론 성은 와, 예루살렘의 수십 배더나. 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예루살렘 성이 왜 이렇게 쬐끔해? 우리 안 사랑하는 거 아니야? 이 비교의식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구원해줘도 원망, 구원해줘도 불평. 여러분,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성령 받으셨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속사정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지 이걸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로 감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이 감사하는 수준에서 우리가 감사해서 되겠어요? 그냥 좋으니까 감사, 그건 누구는 못하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감사. 그러므로 감사할 수 없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는 오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바른 관계 있어야 맞아도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겸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누굴까? 욥이 아닐까 싶어요. 자, 욥을 한번 보실까요? 욥기 1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여기서 찬송을 받는다는 게 감사한다는 거예요. 아들 딸 10명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어요. 팔 하나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10명을 잃어버렸어요.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날렸어요. 그런데 고백한 게 감사예요. 그러나 더 이제 감사의 백미는 그겁니다. 그래, 이제 1차적으로 그렇게 된 다음에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이 사단이 말하기를 몸을 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온몸에 악창이 나게 하죠. 친구들도 와서 격려하러 왔다가 오히려 공격하는 사람이 되죠. 부인은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러죠.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러죠. 이런 상황에서 고백한 고백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지금은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가 나를 순금처럼 단련해서 나오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이뤄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순금처럼 되오게 나오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하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님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 최고의 암 전문 병원이 미국 텍사스의 앤더슨 병원이 암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31년 동안 이제 의료 활동을 의사로서 일을 하셨던 김의신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성가대원과 일반인들을 비교해 보니까 성가대원의 면역세포, 일명 NK세포가 일반인보다 몇십 배, 무려 1000배 정도가 많대요. 샘나서 어떡하죠 이거요? 네? 자, 그런데 우리 성가대도 다 그런 건 아니고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사람 감사함으로 찬양할 때요 참 이렇게 건강에 좋대요. 우리 속에 이런 활력소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1분간만 기뻐하고 웃으면요 신체에서 24시간 면역체계가 생긴다는 거예요. 한번 웃어보시죠. 미쳤네. 미쳐서 웃고 그죠? 이래서 웃고 저래서 웃고 못 웃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웃으면 복이 온다고 그러는데 1분간 웃으면요 24시간 면역체계에 생기가 돈다는 거예요.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이렇게 좀 중환병이 계신 분들 웃잖아요. 그냥 웃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웃으면 이 세포는요 웃는 것으로 반응하는, 좋아서 웃는 것도 웃는 것이고 그냥 억지로 웃는 것도 웃는 것이고, 황소처럼 웃지 마시고 그냥 한번 환하게 웃게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요 1분간 화를 내면요 6시간 동안 면역체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천자 쓰지 마세요. 내가 화 안 내서도요 이러고 있으면 이미 벌써 신체는 긴장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세포가 긴장하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칭찬하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왜 다른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하지? 내가 칭찬을 안 해서 안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왜 행복하지 않지? 뭐가 없어서요?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칭찬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주 평범한 글을 제가 몇 달을 한번 복사해 봤는데 한번 보여주실까요? 제가 위에 절을 읽으면 여러분은 그러면 감사하세요를 읽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숨 쉴 수 있나요? 숨 안 쉬는 사람 지금 어디 있죠? 공동묘지 있습니다. 햇빛을 보고 걷고 있나요? 지금 살아서 움직이며 할 일이 있나요? 한 컵의 물을 마실 수 있나요? 일용할 양식이 있나요?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감사하지 못할 일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또 우리는 믿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죽어봐야 천국밖에 더 가겠어요. 아멘. 그렇잖아요. 죽어봐야 천국밖에 더 가겠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다 있어봐야 그냥 제일 힘든 일, 죽는 일인데 죽어봐야 천국밖에 못 가. 아멘.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죠? 죽어봐야 천국밖에 못 가. 그러니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환경이 지금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으신 분들,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내가 찾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너구나 라고 주님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